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모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밤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굴복시켜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겸손해지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만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나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영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269장 찬송하십시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유 아까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공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250장 찬송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서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허졌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회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기어 있는가. 아멘.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영자 영의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35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선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거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종으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우리 안에 두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소원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뜻을 방해하고 거스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요, 작가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원망이라는 마음의 벽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몹쓸 장애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원망과 시비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성취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기에 이 원망이란 말은 공기스몬이라는 말인데 불평, 불만, 투덜대다, 중얼거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투덜대고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비라 하는 말은 디알로기스몬이라는 말인데 논쟁하다, 다투다, 서로를 의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고 중얼거리고 또 투덜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두 여종이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시비하는 다툼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란 이 공기스몬이란 말의 의미를 보면 억울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거나 분하게 여기고 미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지난 일에 대해서 꽁하게 언짢게 여기고 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고 내가 피해자를 여겨서 그 사람과 남을 탓하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혹은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가슴에 언저리에 남겨서 언짢게 여기고 있는 그 상태가 이 원망이라는 공기스몬이라는 단어예요. 또 이 시비라는 이 디아슬로기스몬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은 계속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시비거리, 논쟁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시비는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좋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속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면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샬롬이 없어져요. 샬롬. 평안은 내 안에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을 때 평안이잖아요. 서로 논쟁하거나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샬롬이 부어지는데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은 내 안에 샬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해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가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만들고 자꾸 원망거리, 시비거리를 자꾸 만들어 제조하는 그런 제조범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내가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이런 원망이나 시비의 마음을 흘러 떠내려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지만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져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마음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은 내가 누군가하고 불평불만하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그런 논쟁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깎아내리고 자기 비하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인정해 주고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훨씬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부족한 거 약점을 계속 말하게 되면 나 또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 또한 그런 약점 투성이 인생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내가 곧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원리인 거예요. 러시아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왕으로 여기면 왕비가 될 것이고 자기 남편을 거지로 여기면 자기도 거지같이 여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시비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분이 훌륭하다고 여겨주고 그분을 인정해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라고 돌아와서 내가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주님이 칼을 빼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문 밖에 딱 계시고 있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투덜대고 중얼거리고 불만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엄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투덜대고 불평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령 충만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금금절약하시면서 알뜰히 사셨던 분인데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어떤 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서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또 뭐 한결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해요. 같이 이제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전도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난감하잖아요. 이게 빌려주기도 그렇고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내가 전도를 해왔는데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자기가 갚는다 하니까 2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는 이 근근절약하게 살던 권사님에게는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 200만 원을 빌려주고 곧 갚겠다 했는데 그래가 교회는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이 갚겠다는 약속의 날짜가 되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가 싶어서 간접적으로 빙 둘러서 말해주고 했는데도 세월이 열흘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했는데도 안 갚으니까 이 권사님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전도를 해가 왔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뭐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생기고 괜히 전도해 왔나?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라 할 수도 없고 이 복잡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예배를 드려도요 처음엔 그 소신자를 자기 옆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미워지니까 같이 안 앉아있고 니 저쪽에 앉아있거라 하고 옆에 가지고요 자꾸 보기만 하면 언영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근데 그 초신자가 교회는 또 꼬박꼬박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지고, 기도해도 자꾸 내 돈 200만 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환장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자꾸 그 사람한테 원망이 되니까 마음이 뜨고 또 자기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없더래요. 이런 속사정을 교인들은 잘 모르고, 아이고 권사님이 열심히 해서 저 초신자 전도회가 교회 잘 다닌다고, 그 목사님은 또 잘 돌봐주라 이러니까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한장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주님,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시험이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고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게 되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보다 내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고 막 이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돈 200만 원 때문에 저 사람에서 되게 미워 원망하고 정말 예배생활, 기도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쭉 눈물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쫙 했대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나니까 눈 녹듯이 그 엉킨 마음들이 싹 녹아나더래. 마음이 평안이 쳐져더래. 그러면서 그 200만 원이 중요하겠냐? 저 한 영혼이 더 소중하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돈 200만 원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그 잃었던 믿음과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더래요. 즉 하면은 내 돈을 못 갚겠나 하는 동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 200만 원 못 갚겠노? 저 사람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눈치 보겠노? 말은 안 하지만 힘든 사정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들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게 되더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얼마 전하지 않아서 그분이 200만 원을 갚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였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셔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귀한 사명자로 여기셨으면 그러시겠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런 소원을 두고 정말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걸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시비의 장애물을 다 걷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잊고 또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라 민족과 거정과 교회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 생각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보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들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속에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끄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우리 안에 제약된 마음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시비하는 그런 내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신앙이 약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지켜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오고자 하나님, 서로 향하여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책임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부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교우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바로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돌아가르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흔들게 하는 이 아버지 약한 말을 쓰지 않고 속히 물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도록 영적으로 새로워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열심히 주를 경외하며 섬기시고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우리의 행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기약하시고 오염된 세상에서 때묻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의 뜻대로 살아 주의 마음을 헤아려가며